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은 예수 소망.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강단은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원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원색 복음은요, 찾아오는 모든 재앙을 막습니다. 이 원색 복음은, 이 순수 복음은 모든 저주가 넘어가도록 하는 축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다른 말로 내가 이 원색 복음을 전파하면 나에게 오는 화는 넘어갑니다. 물러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 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배는 이 시대, 이 지역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예배입니다. 사실 창녕이 축복받은 이유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때문입니다. 지금 2차 코로나 발생 제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지역을 축복했습니까? 원색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렇게 어렵게 예배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만나가지고 예배 드릴 때 먼저 울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니? 초대교회는 잡히면 가는 겁니다.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재판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안의 세력, 두려움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먼저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요, 늘 온도계를 들고 다녀요. 늘 자기에게 쏘봅니다. 탁. 아, 정상이네. 아직 코로나 안 왔네. 찾아오는 사람에게요, 제일 먼저 목사님 잠깐만요, 총 딱 쏩니다. 탁 쏘고, 목사님 온도가 정상이네요, 들어오세요. 이 뭐냐? 자가 진단.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간편하게 온도를 재면서 내가 병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진단해야 할 것,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스스로 진단해야 할 분. 나는 예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방금 와서 쭉 둘러보신 그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의 생사복을 우리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기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결박. 여러분 오늘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맡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향해서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얼마나 김 목사가 기도를 안 했는지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기도시키는 겁니다. 네, 초대하지 않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했습니다. 감사해라. 세 번째 자가 진단. 나는 예수 치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 치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때 악한 영은 쑥 떠나갑니다. 이 표현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지속 양육하면 세부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혼자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혼자서 강단 말씀을 다시 듣고 혼자서 강단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기록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 사람은 완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서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단해 보세요. 내가 아직 예수 치료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1번으로 갈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2번으로 갈 것이에요. 그럼 지금 내 상태는 원, 불, 자, 불 상태인가? 아니면 항기, 시기, 범감 상태인가? 함께 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게 한 세트라니까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애굽 나라에 노예된 자리에서 그 악한 바로 왕의 손에서 그 비참한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피를 발라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어서 가는데 이 바로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 되겠다, 병력을 총동원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놓였습니까? 홍해 바다가 쫙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격, 그 출애굽했던 그 감동 싹 사라지고요, 일제히 모세를 향해서 뭡니까? 원망합니다. 애굽 나라에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냐? 우리가 안 나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계속 애굽 나라에서 종노릇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 불평은 뭡니까? 광야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홍해 갈랐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 거예요.
지도자를 향해서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물을 딱 맛보니까 물이 어때요? 쓴 거예요. 그 우물 이름을 마라, 쓴물. 불평합니다. 물이 이게 뭐고 오늘 점심 또 김밥 주나? 라면하고 밥이 이게 뭐고? 그런 분들 오늘 그런 랩런트들 밥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짜증. 네 번째 뭡니까? 불신앙. 결국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실컷 가나안 땅 정탐하고 보냈더니 이 인간들이요 2명은 들어갈 수도 않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돌아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어떻게?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 버렸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내려서 이것들 싹 서려버리겠다. 전염병이 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사상이 교회 안팎으로 쫙 퍼지면 하나님은 가만히 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약 잡은 한 사람 모세가 막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녕에 오는 전염병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냐. 홍해 광야길 가면서 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데요 치료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왜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왜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보세요. 이게 딱 치료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감옥 들어갔습니다. 예수 치료가 체험 안 된 사람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전도운동을 했는데 하나님 저는 왜 매맞아야 됩니까? 왜 옷벗김을 당하고 왜 이 깊은 감옥 속에 들어와야 됩니까? 치유받지 못한 사람, 복음 안에서 치유된 사람. 바울과 실라,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호련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 터지고 찾고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생각 문제, 육신 문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축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가 진단. 오늘은 제목이 예수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설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니까 헬라인, 많은 헬라인, 이방인이죠. 적지 않은 귀부인, 귀족들, 그리고 생명건 전도자를 보호해주고 자기 집을 제공한 야손, 이런 제자가요 3주 만에 딱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겠죠. 이걸 알았던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바울의 주특기가 36개입니다. 바울은요 잡히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잡혔냐? 야손이 잡힌 겁니다. 야손을 잡아가지고 재판장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 영향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임금 예수라는 분을 또 승진하더라. 여러분들 가이사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또 다른 임금 왕이 있다는 것은 반란입니다. 역적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3주 만에 떠나고 난 다음에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너희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 너희 믿음이 소문났다.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온 동네 소문났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믿음 소문났습니다. 창녕에는요, 이런 시국에 딱 두 교회만 예배드린답니다. 우리 교회 하나, 저 밑에 있는 교회 하나. 그게 지금 사실은 찍힌 겁니다. 소문난 교회, 예배드리다가 찍힌 교회, 소문난 교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까?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이 아닙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하나님은 역전시켰어요. 옥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든 창고, 수갑, 문 다 열어가지고 밖으로 안 냈고, 베드로를 죽이면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한 헤롯 왕은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 유명한 분이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동네 묻혔잖아요. 장마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의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믿음의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칭찬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승리하교회에서는요, 세 가지 믿음의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전서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 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결국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런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지혜 있는 분들입니다. 예배하는 분들이 제일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요번요, 어려움 당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니, 기존 교회 권사님입니다. 어느 정도로 수준이 낮느냐?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 저한테 훈련받는 여동생에게 한 말입니다. 야, 소돔과 고모라가 자매간 이름이가, 자매지간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정도 수준 되는 분들이 권사님을 받았어요. 그분이 딱 이 사태 오니까 뭐라 말하느냐? 동생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전염병이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답니다. 그 내가 답해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전염병이 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전염병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는 거예요. 왜? 당신 같은 사람 정신 차리라고. 우리 자꾸 거꾸로 본다니까요. 문제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거꾸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와도요,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김정은 목사도 지나갑니다. 여기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간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 우리 표현으로는 예고편으로 딱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나와 관계된 현장에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면요 하늘 군대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전체 속에는 바람처럼 임하였고 개인에게는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없다고 말합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결과 예수는 그리스도 전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에게 역사, 일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천 제자 운동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짧은 3주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세워져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전 세계 지금 소문난 교회 되었다. 그런데요, 왜 내 삶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 이걸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현장에 가서는 인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하고 결부가 안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큰 도전하시고요 큰 응답 받으세요. 이번에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저희 가정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에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가문 되게 주옵소서. 큰 믿음, 큰 도전, 큰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부지 우리에게 주세요. 여기에 우리 전도훈련센터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훈련센터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에 응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박물관 공원 주차장 우리 마음껏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옆에 있는 모든 군인 아파트 다 철거하고요 하나 남아있었던 PX도 철거했습니다. 이제 땅 고르고 선만 끄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녕은 너무 좋아요. 제가요 서울, 인천, 대구, 창원 살았잖아요. 대도시에만 살았습니다. 차 들고 나가면 다 도이라.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주차비, 뭐 도로요금. 창녕에 오니까 주차비를 안 받아요. 아무 때나 좀 대놔도 딱지를 안 끊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창녕 안 떠나기로 했습니다.
창녕은 너무 복음적인 동네야.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스타렉스가요 부산대 앞에서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계셨잖아요. 잠깐 대어놓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요. 대놓을 때마다 딱지 끊으셨어요. 똑같은 현장에서 한 5번 끊긴 것 같아. 그렇게 여유가 없고요. 빡빡한 동네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은 프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착각했다니까요. 우리 최홍 하는게 제일 좋은 신자의 업이 주차업이라고. 왜냐? 땅만 있으면 선 끊어오면 봉이 김선달이라고. 봉이 김선달 물 팔았다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선 끊어놓고 사람 한 명 대놓으면 들어가며 나가며 찍찍찍찍 통장 따닥따닥따닥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창녕에서 주차 사업해야 됐거든요. 내가 창녕을 모를 때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창녕에는 돈 주고 주차한 데가 없더라고요. 망할 뻔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진 자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이 부지를 좀 제발 사가달라고 지금 주인이요 사흘 멀다 하고 지금 전화하고요 난리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잖아요. 그죠? 어제도 보니까 비가 오는데요 우리 장영 우사님이 벌초하고 계세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는 내일 성도들에게 교회를 보일 수 없다. 교회를 늘 돌아보는 겁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 가이오. 그러니까요 가이오가 왜 교회를 돌아보겠습니까? 왜 전도자를 돌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랑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이영수 사님 하나밖에 없는 딸 누구한테 주겠어요? 못 줘! 예. 그 하나님은 줘버리세요.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한다니까요. 난 다 받았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 여러분의 성공 기준과 저의 성공 기준은 다릅니다. 저의 성공 기준은 뭐냐? 내가 마음껏 전도 운동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으면 나는 성공자다. 지금 제가요 집은 없지만 월 35만 원 내는 34평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살아가는데. 제 차는 아니지만요 교회에서 마음껏 전도 운동해라고 차량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껏 그거 타고 다니면서 막 일대를 누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 운동하는데 지금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함께 전도팀이 있습니다. 어제 임윤자고 다니니 깜짝 놀랐어요. 이리 많이 오시냐면서 한 30명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먹고 누구 온 겁니다. 이게 왜? 바로 옆에 있던 실내 포차 사장이에요. 기도하시는 대상자. 갑자기 사람들이 와 비 오는 날 들어가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와봐라 된 겁니다. 들어와 보니까 완전 치킨 피자 파티 쫙 열렸거든요. 앉았어요. 마음은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영접 초청했습니다. 그게 캠프예요. 캠프는 누리면서 빛을 발하면서 영혼 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전도 운동하는데 지금 아무 지장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원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또 사역자들이요 계속 말씀 운동을 뛰느냐 이거 알아야 되니까요. 저의 가치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는 저의 최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 심부름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
치료시키는 것이다. 저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렘넌트를 향한 사랑 뭐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적은 분들이에요? 평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새벽기도 인도하고 새벽반 일주일에 2번 양육하고요. 그 다음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입니다. 계속 현장 가서 말씀 운동 다 하고 옵니다. 사랑이 넘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또 부산에서는 또 우리 최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얼마나 넘치냐. 이제는 더 이상 양육 신청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딱 하루 있는 화요일, 그것도요 저녁을 좀 양보해서 저녁도 사익들 합니다. 이렇게. 내가 김미아 사모님 화요일 많은 거 딱 관찰했거든요. 세탁하다 보니까, 빨래하다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빨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넘어와가지고 화요일 날 빨래하더라니까요. 집 청소하더라니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 부부는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 사랑하면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 한 명이요 집에를 안 가. 늘 가게에 와 있어요. 우리 박미수산 가게에 딱 앉아 있어요. 늘 오순자에서 가게에 딱 앉아 있어요. 밤에는 어디 가냐니까 삼촌하고 또 화원 유원지에 또 놀러 가요. 이렇게. 야, 너 몇 시간 자냐니까 하루 4시간 잡니다. 그냥. 너 진짜 세계봉할 체질이다. 할렐루야. 야, 중학생 1학년이 4시간만 자도 그뜬하다. 그 보통 체력 아닙니다. 민수는 10시간 자야 되거든요. 그죠? 아침에 전화하면 자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다 수고해줘요. 한 번에 보니까 그 계산기 앞에 있다니까 밑에다 자리 깔아서 그 밑에서 놀고 있어요. 시간 나면 또 구원의 길 전달해주고 있고. 재민이는 얼마 축복받았나. 저는 전화할 때 여성 네일 가게 못 가봤어요. 저는 우리 오순자 지사님 가게 갈 때마다 처음에 최 목사님과 같이 하는데 최 목사님은 고기를 못 들더라고요. 저는 우와 내 생에 한 번도 못 가본 여성 속옷 가게 거기를 매일 간다니까요. 너 축복받았어? 예. 전도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먹고 또 들어온 겁니다. 또 왔다 또 영접하고 있답니까? 가게를 하는 건지 전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사랑하면 그런 수고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색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춘향아, 내가 장원급제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춘향이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중간에 변사또가요 협박하고요 유혹해도 칼을 차도 기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서방님 될 사람이 돌아온다. 그걸 보면 하냐 그냥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마시고 방금 방송인 고사님이 아멘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고사님이 돌아온다. 예,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남원에 가면 춘향이를 그냥 춘향이라고 뭐랍니까? 성춘향합니다. 아니 하나 언약 잡고 잘 기다려가지고 원래 약속한 대로 결혼했다고 해서요 성춘향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성주원 되시기 바랍니다. 성칠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소망이 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 소망 없어요. 참 소망 없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하려고요? 자식들 성공시키면 뭐 할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냥 놀다가자 먹다 가자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생긴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답니다. 산 소망.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죠. 저는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낚시하는 분들입니다. 예, 낚시 있잖아요, 그죠? 안 잡혀요. 저는 그래서요, 낚시를 가도 넣으면 무는 데만 갑니다. 이렇게 저 마산 앞바다에 가면 해상 콘도라고 있습니다. 그는요, 넣으면 올라옵니다. 고등어 새끼 넣으면 올라와요. 메가리 올라오는 크기 알죠? 요만합니다. 자꾸 우와. 이걸요, 송광수가 인생에 처음으로 체험한 겁니다. 광수야, 작년입니다. 너 낚시해 본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나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강수에게 낚시를 가르쳐서 딱 넣는데 진짜 고기가 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체험해본 고기 낚시. 아마 그 맛을 못 잊었어요. 낚시하는 분들은 낚시하는가 봐요, 그죠? 안 올라오는데도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죠? 낚시하는 사람도 기다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은 여러분이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가정 보고마, 예, 여러분 남편 보고마, 자녀들 돌아오는 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색깔, 믿음, 사랑, 소망.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진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망이 참 소망이냐? 그러면 그 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집에 가보니까요, 하루 종일 뉴스 틀어나고 있어. 오늘 코로나 백명 걸리면 오늘 코로나 무슨 어디 코로나 교회에서 코로나. 그냥 빨리 TV 끄세요. 빨리 TV 끄세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뉴스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말이 뉴스 안 보고 어떻게 사노? 그러더라고요. 저 뉴스 안 보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그래도 뉴스 틀어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 없고 절망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일평생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요, 목탁 두드려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뒤를 봐야 됩니다. 12장 일의 결말을 다 들었지 않았냐. 사업도 헛되다. 내가 본처를 300명, 후궁을 700명, 1000명을 두었다. 이 자를. 그것도 헛되다. 내가 책을 많이 썼다. 그것도 헛되다. 공부 많이 했다. 그것도 헛되다. 참된 건 하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되더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되더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이죠. 세상에는 소망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0절, 세상에는요 절망, 세상에는 실망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은 실망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조금 회개했다니까요. 누군가 자기가 아주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걸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하게 내보니까 그분도 이게 거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 예. 내가 마음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참 제가 마음적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보세요. 김 목사님께 찾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왔는데 그게 거절당해서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감사하게. 할렐루야. 네.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실망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 실망했다. 여러분, 나 목사님 보고 실망했어요.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봤냐?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상처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 이거는 절망, 이거는 뭡니까? 실망, 이거는 원망.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 아니야. 너희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원망했어. 여러분들, 지도자에 대한 원망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랍니다. 왜? 그 지도자를 하나님 세웠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 김 목사는 세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저것들 키워갖고 돈벌이 시켜갖고 용돈 받아갖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김 목사님은 가까이서 보면 충마이가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충마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는 그의 상급이 됐잖아요. 그 자식은 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절망하고 왜 실망하고 왜 상처받냐? 거기 기대했다가요 무너지는 겁니다. 또 반대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 재산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절대 안 바라봐요.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전세 얼마 걸고 월 35만 원 내고 있는, 그죠? 집에 사니까 이 집도 우리 거 아니지, 저 차도 아빠 거 아니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남는 겁니다. 알바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장급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소망이 지금 어디 있냐? 사람에게 두면 절망, 실망, 원망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목사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린다고? 목사님 때문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소망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은요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의 소망은 앞으로 메시아 오신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거기에 소망을 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 각인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렘넌트 오케스트라, 우리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옷이 너무 깨끗해요. 그죠? 흰색이잖아요. 딱 저 옷에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중고등부 찬양팀이 글을 새긴 겁니다. 글이 뭐냐?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좀 촌스럽겠죠, 그죠? 근데 이걸 읽고요 율동하니까 그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전부 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게요 제 일평생 각인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팀 옷 보고요 믿음도 없었는데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인갑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 답해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은혜 받는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새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겠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여러분,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셈 주신다 했죠. 그 앙망이라는 단어가 뭐냐?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소망 생깁니다. 첫 번째 소망이 뭡니까? 나 살았다, 나 살았구나, 이 소망 생깁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새로운 소망, 희망이 생기더라니까요. 뭐가 생겼냐? 제가 대학생 때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자리에 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민선 사모가 왜 그렇게 가음을 지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저도 들어보기엔 좀 과음을 지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진단한 겁니다. 왜 과음을 지를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내가 과음을 지릅니까? 목사님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흥분을 하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없는 사람 아무리 과음 질러도 과음 안 옵니다. 이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게 맞는 겁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요,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잘 들으라 마귀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망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찾을 것이다. 그렇게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흥분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 흥분되냐? 내가 이 말씀을 빨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실수가 말이 빨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 세 가지 소망. 첫 번째 한번 있습니다. 복음화의 소망. 저는 이 약속 잡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아버님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작은누님 구원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아버님 장례식 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형님 누님 영접 기도는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도하고 있죠. 형님과 누님이 돌아오도록. 지금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녕 지역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등록하신 권복기 공사님 딱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성산면에 사시래요.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창녕에 면, 업 있잖아요. 2개 업, 또 몇 개 면 있잖아요. 왜 이 성산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안 나오죠? 이 훈련받는 함께 예배드리신 분이 안 나오죠? 하고요, 랩런트를 데리고 성산초등학교, 성산중학교, 그죠? 들어서 우리 캠프를 한 겁니다. 성산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는 땅을 다 내게 주었노니. 결국 우리가 받는 땅에서 논다니까요. 창녕이 지금요, 쫙 어제는 남지까지 복음화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놓고 기도 안 하고요, 새벽에는 여러분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는 계속 하는 반복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1천만 제자, 민족의 40만 제자, 경남의 3만 제자, 3천 제자 운동, 이를 위하여 300 영접 운동, 30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한 분당 맡아야 할 축복의 몫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평생에 300명은 살리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30명은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그러면 3천 제자 운동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요, 첫판부터 이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전의 성경입니다.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지금은 뭐 교인입니까? 지금은 보니까 교인의 수가 성도의 수입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가요, 이것보다 더 살벌한 분위기인데 믿음 없는 사람 오겠습니까? 교회로, 그죠? 안 오잖아요. 제자만 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여러분 변화에 대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머님이 믿음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아이가 변할 줄 몰랐어요.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요. 똑똑한 애인데 어릴 때부터 빼딱한 애들이 돌아오고 있답니까? 어머님의 그 소망 가진 인내하는 그 기도가 자녀를 돌이켰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반대죠. 저의 기도가 부모님을 돌이킨 거죠. 변화됩니다. 아니 한 번은 부목사로서 마산에 있는데요. 늘 시간 5분 예배 드린 5분 후에 들어오세요. 예배 마치기 5분 전에 나가세요. 그냥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얼른 나가십니다. 궁금하잖아요. 제가 맨 뒤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았다 갔다 앉았다 갔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내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일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야, 그 사람이 교회를 다 나오네. 누구야? 그러니까 예배 조금 왔다가 먼저 가는 그 사람 아십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마누라 많이 두드려 팼대. 저 동읍에 있는 교회 그 권사님이 그 모교회거든요. 이사가 오셨는데 그 마누라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두드려 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시니까 와, 그 사람이 교회를 다 나오네. 그래서 제가요 한 달 기다렸다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앞에 있는 저 양덕동에 큰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3,000세대. 거기에 수유를 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스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사연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 바울을 직접 변화시킨 것처럼 아주 강팍하고 아주 딱딱한 영혼들 직접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사람이요 정년퇴임을 하고 놀고 있으니까 심심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따분한데 일자리 하나 주세요. 그럼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디 나간다고요? 교회 나가겠습니다. 본인 편입니다.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그걸 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아파트 수위도 세대 수에 따라서 완전 격이 다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대에 원 넣었는데 합격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밤에 내 이놈! 그러더라네요. 그분 표현입니다. 보이진 않고 내 이놈. 자기가 전에 이야기했던 걸 싹 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표현 안 죽으려고 교회 온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직장 가지면 마누라가 다니는 그 마누라의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뭐 수희가 지 맘대로 예배 왔다도 못 하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교회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근무하더라도 옆에 사람에게 잠깐 이야기합니다. 1시간만 딱 예배 드리고 올게. 그렇게 오더라니까요. 내가 그 다음 또 가봤습니다. 완전 장모님 돼버렸어요. 성경책 눈 감고 그다음에 줄 긋고 간정책 보면서 목사님 이 책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와 하나님이 바꾸니까 완벽하게 바뀌네. 할렐루야. 변화의 소망.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다. 내가 전에는 포학자였다. 행악자였다. 죄수 중에 내가 괴수였다. 죄수 중에 괴수, 죄수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셔서 전도자로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변화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금방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전도운동하다가 안 바뀐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로 말씀 보시는 분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시면 바뀝니다. 마지막입니다. 천국 소망.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너희 소망을 위의 것에 두랍니다. 땅의 것에 두지 말랍니다. 우리 조은열 지사님이요 한 표현입니다. 우리 조은열 지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1년 결산을 보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례가 나오잖아요.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교회가 너무 잘해주시구나 이래서 울을까요? 자기는 아무리 초신자라도 저거 받고 어찌 살아갈까 그래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땅의 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땅의 것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걱정 하나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토요일날 저 랩런트들 안 굶기고 계속 먹이면서 전도운동에 낙오되지 않고 계속 전도운동할까. 어제 그랬어요. 제 옆에 재민이가 앉아가지고요
감히 닭다리를 딱 뜨고 있는 게 이렇게. 그건 내 건데 있다니까. 근데 재민이한테 야, 너 이 맛에 지금 전달 오지 않게 아닌데요. 그냥. 근데 진짜 전달하려고 하니까 네 교회 제자 그러더라고요. 믿음 들었어요. 예. 처음에 왔을 때는 눈빛이 죽었다니까요. 복음 계속 들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때 복음 받으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했지만 장세민 와 왜냐 자기 마음대로 왜냐 외동아들 했다냐 그죠? 자기 마음대로만 안 되면 일단 과음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김미아 사모님 들어가고 강민 사모님 유치부 도와주고 지금 김진현 도와주고 완전 성령 충만한 전도자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엄마한테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야? 아 맞네 엄마가 정신 온다니까요 이렇게. 어제도 그래서 왔어요.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야?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소율이 권우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저것도 인간 되겠나? 왜냐하면 배경을 모르니까 좋은 말로 엄마 보태기 그죠? 너 엄마 보태고 징징징 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애들은 좋지만 징징 짜는 애 싫어하거든. 근데 인간 되겠나 했다. 인간 되pis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소율이는요 이제 강력한 김주원의 라이벌입니다.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애 김주원 우리 딸이거든요.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요. 요즘 밤마다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소율이가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 앞에 믿었던 선조들 우리 아버님 천국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납니다. 예. 천국의 소망.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 우리가 또 전도했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다 만나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갔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모든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였다. 나그네 아시죠? 제가 중국 선교를 간 겁니다. 25살 때. 그때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한 5, 60명이 갔어요. 그때 강사모도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8개 지역의 만주에요. 마을에다가 뭐 5명, 6명 팀으로 그냥 흩어진 겁니다. 너희들 여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고 1, 2월 되면 목단강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모여라.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확인했어요. 만주 땅은 대한민국 땅 맞구나. 왜냐? 한글이 통해요. 만주 땅이 이렇게 조선족이죠. 다 한국어를 쓰는 겁니다. 그 남조선에서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 한 집에 들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예배만 드렸거든요. 마지막 날 꽉 찼습니다. 남조선에서 사람 왔다고. 네. 어떤 사람 왔는지 구경한다고 했다면 다 꽉 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 초청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처소장으로 있는 겁니다. 왜 6개월 됐냐? 자기 아들이 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한 명 오토바이 사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나타나고. 근데 거기 사랑의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하는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영적 문제가 싹 치유돼 버렸어요. 보세요. 그 사랑의 교회 사역자가 당신은 향하 지역에 지금 교회가 없다. 향하지의 처소장 지금 구역장입니다. 처소장으로 파송하니까 짐 싸고 가거라. 남편도 안 믿는데요. 그분이 남편과 애 둘하고 그 향하란 지역에 파송된 겁니다.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자꾸 나그네. 근데 자꾸 나그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마지막 날에. 왜 자꾸 옆에 있는 남편 되시는 분에게 나그네를 합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근데 제가 몰랐죠. 참고로 아세요. 저 윗동네는 남편을 보고 말한다고요? 나그네. 이야 성경적이네. 여러분 같으면 기둥서방 할 건데 했답니까? 나그네래요. 남편도 다 지나가는 나그네래요. 할렐루야. 빨리 돌아가신 분은요 빨리 나그네 가신 거고 있답니까? 지나가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성가대가 못 서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그 찬양 보면 뭐라 되냐니까 우리의 이 인생길이 하룻밤 같다네요.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룻밤이랍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의 생은 하룻밤. 근데 하룻밤이 왜 그리 시끄럽습니까? 그죠? 환란에 이는 비바람 치고 있답니까? 그 하룻밤이 너무 길어 보여. 지난주 태풍 불 때 부산에 있었던 서진이가 겁나 죽는 줄 알았답니다. 왜? 자기 집 옆에 있는 골프장 유장이 다 무너지고, 저 아파트 살거든요. 다행히 안 날아갔답니다.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살아가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색 복음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 색깔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두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둔다면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또 하나님이여 원망과 또 하나님의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앙망함으로 복음화의 소망, 변화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